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례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고 죄 때문에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외면당해야 마땅하건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값 다 치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사 거룩한 날 복된 날 거룩한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머리를 숙여서 예배드린 식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를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하에서든지 집에서 예배드린달지라도 그곳에도 주님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빈도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저희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이 영광 한없는 자비니 너 천사 소리 합하여 은승 드리네. 속들이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주셨네. 나를 위해 주셨네.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로 저 사망과 이기는 길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금과 몸소 배할 때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1번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합니다. 254장. 내 주의 몸으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시며 나루라 하신다. 때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나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위에도 적게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 주주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고 여짐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더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니 하나씩 넓고 큰 은혜 베풀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져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소 값서 할렐루야.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죠. 오늘 성례식, 성만찬식을 거행할 터인데 성만찬식을 거행하면서 성만찬식 참여하기 전에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 되었는데 신자답게 살지 못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했고 하나님 앞에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자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못 섬긴 것, 충성하지 못한 것,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통회, 자복이 필요합니다. 가한 자의 마음으로 회개 기도하신 후에 김태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자답지 못하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왔고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귀한 사명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귀한 줄 모르고 충성하지 못했던 것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하시고 감격한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업거리를 붙들고 살아왔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은혜로운 삶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모든 죄 사함받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성만 찬식에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살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 기도해주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유일한 피난처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스리소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 이 민족을 인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진리와 자유와 공의가 넘치는 행복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민족이 한마음 한음성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믿음이 살아있고 정직이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는
정의로운 민족이 되게 하소서. 기독교 탄압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북한 정권,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려다 30명이라는 성도들이 감시망에 걸려 공개 처형을 당하고 정치범이라는 누명으로 수용소로 끌려가 끔찍한 고문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서야 수용소 문턱에 나올 수 있는 지옥 같은 철의 장막 생활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남아있는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단 국가로서 통일에 대한 관심조차 흐려질 정도로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 달력 한 장 남겨놓고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초겨울 날씨처럼 싸늘해진 남북 관계가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하소서. 통일을 주관하는 통일부 장관과 산하 모든 기관의 지혜와 열정을 주소서. 남북 통일의 주축도를 부지런히 놓게 하소서. 막혀있는 남북교회 통로들이 다시금 뚫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이 한반도 땅에 속히 평화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방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계속되는 신방 중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소서. 신방받는 가정마다 준비성 있는 신방으로 먼저는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성도들 심령마다 옥토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에 되게 하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도 능력으로 붙잡아 주소서. 친히 평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은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받을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입교 받을 사람, 그리고 세례 받을 사람, 이런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윤, 조인석 못 왔나요? 예. 이제 김도윤은 어제 당회 앞에서 학습받을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추어 있는가 어제 시험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하고 이제 오늘 학습을 받습니다. 이제 도윤이는 제가 물을 때 큰 소리로 예 하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김도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작정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은 나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김도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배우고 주의를 잘 지키고 신자의 도리를 다할 것을 작정하십니까?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도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부모를 만나 어려서부터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주 안에서 잘 성장을 해서 이제 학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이 아들의 평생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구원의 주란 사실을 믿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시고 이 아들 때문에 부모가 큰 은혜를 입고 아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를 합니다. 김도윤은 평택 평안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우리 축하 박수합니다. 이제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태희 일어나세요. 천태희는 지금 입교식을 하게 되는데 부모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부모라고 하면은 부모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 2세 이하 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태희도 유아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성인이 되어져서 이제 과거에 유아 세례 받을 때는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당당하게 내 신앙의 고백으로 이제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어제 대답을 잘해 주어서 오늘 합격을 하고 입교식을 하게 됩니다. 역시 태희도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천태희는 부모님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그 고백과 서약이 내 자신의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지킬 것을 작정하시나요? 대답 소리 더 크게. 작정하시나요? 예, 대답했어요. 천태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 것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길 것을 마음에 작정하나요? 예. 천태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주일 성수 잘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합니까?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 일찍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을 태어나되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동안 15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오늘 입교식을 맞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는 당당한 세례교인으로서 세례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을 받는 귀한 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도 태희를 지켜주셨지만 태희의 앞날의 평생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천태희, 이 사람은 대안에서교 장로의 평택 평안교회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우리 축하 박수합니다. 이어서 세례 받으실 분 남명식
성도님 일어나시죠. 이제 남명식 성도님은 학습받은 지 6개월 이상 되어져서 또 시치를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서약을 받습니다.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명식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예.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길 것을 마음에 작정하시나요? 예. 남명식 성도님은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자의 본분을 다하고 교회에서 교인의 성도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길 것을 마음에 작정하시나요? 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귀한 피를 쏟으시고 이 아들을 살려 주셨소. 정표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날 이 시간부터 이 아들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빛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남명식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 남명식 선 서 계세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남명식 성도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천국인을 쳤습니다. 천국인을 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당당한 세례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 아들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이 아들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이 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남명식, 이 사람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평택평안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 박수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냐 마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례 주일입니다. 성례라 함은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고 성만찬식이 있고, 세례식은 방금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로 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셨고, 그런가 하면은 또 성례가 뭐냐? 성만찬식. 성만찬식이라 하면 성만찬식의 유래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밤에 예수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식탁을 대합니다.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은 주님이 잡혀가야 하고, 잡혀가셔서 빌라도 법정에 서야 하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탁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또 식사가 마치고 식사 후에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내용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만찬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니,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니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이 상하고 터지고 찢어지고 무서운 고난을 치러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여러분 말씀 생각나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피도 피 나름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 죄가 없는 피, 곧 보혈, 이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포도주 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떡을 좀 주시면서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내 살을 너희들을 위해서 준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있다면 뭘까요?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 또 우리에게 또 귀한 것이 있다면 뭐냐? 우리 몸속에 돌고 도는 피.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한쪽 팔을 잃었다, 다리를 잃었다,
그래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피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주셨다, 피를 주셨다라는 말은 주님의 모든 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 몸을 주었다, 내 피도 주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다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요.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엄청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지요.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몸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누구의 몸 누구의 피?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몸도 피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생각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따릅시다. 다 이루었다. 다시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는 다 주었다. 다 주어서 그리고 살려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눈을 감으시고 죽으심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에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 곧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떡이다. 떡이다. 어디서 왔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살아난다. 영생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냐? 예수님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믿는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믿는다는 같은 의미라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묻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면 하면 하실까요? 오늘 학습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성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안 돼.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증표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고 내가 교회 직분 받았고 내가 10년, 20년, 30년 예수를 믿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받아들인 사람이고 예수가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곡 신자라 이 말입니다. 쭉정이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알곡에는 생명이 있지.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쉬운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한번 읽으실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나를 기념하라. 더 크게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잃어버리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린 사람은 왕왕 있거든.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신앙의 위치에서 탈선을 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도 없잖아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죽을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죽더라도 그분의 이름 부르면서 죽어야 돼.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웬 말인가요? 웬일인가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허물과 죄로 죽었었고 또 우리는 지옥에 끌려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몸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이라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엄청난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229장 찬송가 229장 찬송. 아무도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주님을 다했니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유리시 주님의 몸일시 이는 나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저같이 네 대신 흘린 저의 모양 일시 이는 저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사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광이 널리 전파하시.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리알처럼 많고 많은 인생들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기에 거룩한 날, 복된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정성껏 믿음을 가지고 10의 1조를 준비하고 감사 예물을 준비하고 선교 헌금도 준비하고 등등 여러 가지 헌금을 믿음으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 보신 줄로 압니다. 드렸으니 갚아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려신 주님, 심었으니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역사, 그 결실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바울과 여호수아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는 마리아 마르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평안교회 한가족 된 것을 환영합니다. 전덕표 성도님, 엄주홍 성도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신 예배 일정 기억하시고 준비 잘 해주시고요. 또 가을 대신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신방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12월 달 봉사위원들 주보에 보면 나왔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2월 달은 결산의 달이고 정기총회의 달입니다. 그래서 수도 마르다 여전도회가 12월 12일 주일날 둘째 주일이죠. 여호수아, 바울, 드보라, 마리아. 또 19일 날은 권사의 청년회. 이렇게 이제 총회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총회를 앞에 놓고 각 기관들 분포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은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에 있는 그대로 명단이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또 숫자를 이제 서로 맞춰야 하니까 그래서 몇 사람을 또 올려 보내고, 어떤 바랍니다. 얼굴 붉히고, 이거는 영 모양새가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아는 사람은 담임 목사가 알지. 목사님,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마리아는 숫자가 적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분포도를 보고 정리를 하고,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은 구역 편성도 할 터인데 구역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든지 그냥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렇게 구역을 편성하면서 하시겠다 그런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그냥 구역을 맡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 함께 한 구역 요원이 될지라도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구역은 혼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구역은 그도 그러지도 못하는 가정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잘 섬기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목사가 이렇게 이제 구역 편성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기입니다. 아멘들 안 하시니? 잘 받아들이기입니다. 내가 고민이 돼요. 연말이 되니까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맞춰보고.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주일학교 부장들은 또 주일학교 교사할 만한 사람들을 추천하고, 또 찬양대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 찬양대 할 만한 사람들을 명단 작성을 해서 하면은 12월 달은 바빠요. 구역 편성도 해야 하고 총회도 해야 하고 임명식도 해야 하고. 여러분 잘 협력을 당부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 이제 성만찬식을 거행을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고요. 참석하되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만찬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은 사람도 참석하고, 이제 유아 세례 받았던 사람도 이제 오늘 입교한 사람은 성만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러나 학습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성만찬식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진행될 겁니다. 깊이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성만찬식의 의미가 뭔가, 이 떡떡의 의미가 뭔가, 이 잔 포도주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성만찬식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신 주님, 말씀대로 떡을 나눕니다. 떡을 뗍니다. 이 떡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사 몸으로 오시고 몸을 갈기갈기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그리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성만찬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만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나오셔서 떡을 떼십시다. 다 나오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인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을 도하늘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신 주. 주님 말씀대로 잔을 받았습니다. 마시겠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천국 백성 되게 되었으니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내 속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나오세요.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용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번역과 심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에 찬미하며 감람산에 올라가시니라. 이제는 우리의 억만 죄악을 담당하시고 무시무시한 십자가 사형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죄악 많은 세상에 보내셔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고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